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서로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한 번 더요.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네. 이제 좀 봄이 오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새학년 새학기 되어서 학교에서 새로운 선생님 또 친구들 만나게 됐죠. 우리 다솜이도 우리 유치원 가면서 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만나게 됐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현장 주셨는데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새로운 응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 응답을 현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뭐 마찬가지지만 보물찾기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잘 못 찾아요. 보물찾기 참 못해요. 운동회 때나 이제 소풍 때 그 보물 찾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몇 개씩 이 보물 찾아갔고요. 막 사람들 이렇게 나눠주는데 말이죠. 근데 제가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은 보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찾았습니다. 그 보물을 알고 나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더라고요. 결국엔 내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셔서 내게 보여진 것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도 많은 응답이 숨겨져 있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발견했듯이 우리 현장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전도자들을 위해서 숨겨진 그 응답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이었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이것을 알게 되는데요. 참된 행복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요. 에베소 2장 5절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이제 몇 가지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사무엘이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네요. 여러분들 누구의 자녀죠?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조금 더 원색적으로 질문하자면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나요? 만약에 여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면 조용히 저에게 따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구원의 길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누구인지 이것을 잘 알면요, 적어도 영적인 싸움에서 이 사탄에게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정체성이 희미하다면 사탄의 속임수, 또 현실 문제, 인간관계, 또 가문의 배경, 내가 가장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도 안 믿는 불신자처럼 어렵게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한 7번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사실 7가지 뿐이겠습니까? 모든 거 다 주셨지만 대표적으로 신분 3가지, 또 권세 4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에 다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의 내주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고 있구나 확신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선 이 성령의 내주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영접이라는 것의 의미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영접이 무엇입니까? 또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영접이라는 것은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 마음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처음 오시거나 전도자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복음 듣고 이제 영접 기도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이 성령의 내주가 믿어지고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습니다. 손님이나 귀빈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24시간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혹시 실수를 했다고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 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죽어서까지도 최고의 안심보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마 잘 아실 거면 아마 더 잘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이 안심보험에 가입이 된 거예요. 이제는 지금부터 셀 수 없는 그런 혜택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이제는 어떤 응답이 시작되느냐? 나를 실패시키고 재앙, 고통, 저주를 가져다 준 이 사탄, 마귀, 귀신들과 같은 악령들은 떠나게 됩니다. 이 악한 존재들이요, 못 견디고 떠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운 방에서, 정말 어두운 방인데 이 형광등 스위치 딱 켜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물러가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힘을 잃고 어떻게 돼요?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또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계속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나의 약한 부분, 또 가문의 배경, 또 인간관계, 상처, 이런 것을 통해서 또다시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고 또 훈련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고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훈련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복음이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이 각인될 만큼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주인 되어서 영원히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려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결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잠을 잘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멀리 여행을 떠났을 때도,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도,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문제 속에서도요, 우리는 편히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시편 3편 5절에서 8절 적어드렸는데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함께 하십니다. 만약에 1000만 명이 나를 죽이려고 애워싸고 진을 치고 있어도 여러분 성령의 내주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하나님 자녀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귀신 들린 무당들이 총출동을 해서 공격을 하고 발악을 해도 미안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지금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주님이 시편 27편에 보니까 나의 구원, 빛,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초 1%라도 두려움, 무서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강심장이 돼야 돼요. 오히려 모든 원수가 내게로 왔다가 어떻게 해요? 그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고 악한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여유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사단마귀가 우리를 다 속이려고 왔다가 오히려 이 사단마귀가 넘어져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실패시켰던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들을 무서워하게 될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대단해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사단이 두려워서 떨게 되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누이. 언제 제가 이 두려움의 문제에서 해방받았냐면, 아,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이거 깨달아질 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초등학생 때 워낙 이 밤에 잠을 잘 때 잠을 못 자고 악몽을 꾸고 그러니까요. 그때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시달렸든지 저희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어디 기도원에 가신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그때는 이제 뭐 복음도 이런 거 잘 몰랐고 열심만 있었으니까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아주 뭐 믿음 좋은 그런 그 기도 원장님한테 기도를 받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 장면이.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갔어요.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밤에 잠 잘 못 자고 악몽 꾸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못 자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물론 우리가 천주교를 따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면서 뭐냐면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네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 그거 기억해라. 그 무서울 때 내 마음에 예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거 기억해라. 밤에 자기 전에도 그거 기억해라. 너 기도할 줄 아냐 모르냐? 그래서 제가 기도할 줄 모른다고 그랬어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그거 주기도문 외우냐? 그거 주기도문은 외우거든요. 그거 기도해라. 너 사도신경 고백할 줄 아냐? 예, 사도신경도 알아요. 그거 사도신경 고백해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잠깐 머무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이게 믿어지니까 두려운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감히 누가 이 창조주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유라는 것은 우주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하루 24시간, 또 이 분으로 따지면은 몇 분이죠? 1440분, 초로 따지면 86,400초. 제가 계산해봤어요. 신명기 32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만 속지 않으면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여러분들 신분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를 쉽게 말하면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요. 구원받은 자가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만나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드린 이 장소가 교회입니다. 비밀이 뭐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비밀은 그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고 또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린다고 각 가정 돌면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 구역 예배 드리는 그 만남이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작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비밀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말씀과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계속 말씀 들으시고 묵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내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 믿음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의 내주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두려울 것이 없고 또 무서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느 현장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 축복을 누리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정말 전도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어느 현장에 가든지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